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받은 은혜 기억할 것이 없다면 거의 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면 부모 은혜로 받은 은혜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요. 원수는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마음이 편한데 그 반대로 자꾸 원수를 맺고 가슴에 새깁니다. 이렇게 원수를 새기듯이 마음을 파서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자꾸 생각하고 미워하고 돌에 새기듯이 새기면 그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신체에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원수를 용서해라,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말씀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다니, 그것도 축복을 해주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수 맺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그 속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도 미워해라, 원수 갚아라, 따돌려라, 그런 인간 뭐 보호해줄 것이 뭐 있냐,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마귀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더 잘 타라고 자꾸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면 이제 그것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마음의 암이 되고 신앙의 암이 되고 생활의 암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파괴적인 세포가 자라듯이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잠식하고 죽이듯이 그렇게 자꾸 활동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움직여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인격을,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마음의 분노와 섭섭한 감정과 응어리진 마음,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꿈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수술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마취제도 있고 병원도 많고 의료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또는 전쟁터에서 수술할 때는 최소한의 소독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 대신에 막 술을 붓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리고 사람들이 막 팔다리를 붙잡고 그래 생사를 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 썩은 것을 계속 썩게 하는 총알을 빼낼 때에 그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총알은 납탄입니다. 이 납이 몸에 박히면 그게 주위를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탄을 꺼내지 않으면 이 병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막 소독약이 없으니까 술을 부어가지고 생사를 째서 그 납탄을 꺼내지. 고통을 통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으면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탄이 주장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장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줄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릴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로 묻고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이쁘게 봐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화되어 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은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함이 있고 삶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불편을 느끼면서 가벼운 고통, 어떤 때는 아주 중병을 앓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때문에 뼈가 상합니다. 허리에 고통이 막 일어납니다. 남을 말하고 남을 판단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남 이야기하다가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남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시기하는 동안 내 기도가 막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를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걸 적당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미워하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또 교회의 불완전함,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고 이 세상 어디 가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치우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고기는 물을 의존하고 새들은 공기를 의존하고 나무는 흙을 의존하여 살듯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피아노가 있는데 연주자가 없으면 이 피아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불 때는 게 낫죠. 아무리 멋있는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사는 사람 없고 운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건 고철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육체적으로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정신의 활동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선악을 초월하여 은혜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우리 육체의 운명, 정신의 운명, 영의 운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를 속에 탯줄에 의존하여 살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탯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서 하나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정말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한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악한 의지, 비뚤어진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부패라고 하며 죄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는 성격, 이 죄의 성에서 악성이 나오고 독성이 나오고 부패함이 나오고 완고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겸손함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화평 중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신앙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복받아라 하기 전에 왜 복이 안 오는지, 복을 방해하는 죄와 악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곳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빼면 이제 길이 나오지요. 근데 그 바위를 빼지 않고 망치로 두들기면 길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성공하기를 간절히 비는 거, 그거는 그냥 큰 바위를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집채만한 바위, 언제 그거를 망치로 다 부수겠습니까? 그러나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웅웅웅 하고 드러내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포크레인, 하나님의 은혜의 포크레인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먼저 인생의 방해물 큰 바위를 만납니다. 그거를 망치로 깬다고 실험하고 고생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망치가 튕겨져 나오고 손목도 다치고 인생 살다가 걸으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회개하고 내 이성과 판단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실수가 많고 오류가 많고 문제투성이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미숙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고백하고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달고 유익하고 내게 꼭 지혜에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요 지식의 등불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빛이 없는 대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의 상태에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사탄에게 어두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자기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출장 갔는데 집에 아이들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학생 그렇게만 집에 있는데 TV를 켜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전된 지역에 있는 내 아이들, 그냥 집안이 깜깜하고 냉장고도 멈추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그런 흑암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심이 안 됩니다. 애들이 안전할까? 밥은 잘 먹을까?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히지는 않았을까? 빛이 없고 동력이 없는 그 깜깜한 상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국가 산업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 질서, 국가 산업, 국가 범법 우리가 안 지키고 누가 지킵니까? 일본이 지켜줍니까? 하여튼 정전된 아파트에 자녀들만 남기고 그러면 부모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을 알면 내 마음의 지혜가 꺼지고 지식이 사라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그거를 제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옷에 단추 떨어진 거 그거는 너무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얼른 고치면서 우리 인격이 창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적으로 창피하고 그거는 아이고 창피해 이렇게 할 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불안과 실패, 무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혼이 무너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혼이 무너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감정이 내 섭섭함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혼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앞장서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에라 때려치우자 그렇게 감정의 흥분에 치우친 손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감정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의 움직임, 의지의 행동이 이제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스쳐가는 정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는 행동,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인생, 이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회사도 크게 하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복마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뜻대로 흡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관리자요. 나는 청직이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칙 없는 폭군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따라 원칙 있게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은 뭐냐?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마음에 불평이 없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꾸 변하는 이 세상, 그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불의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변절되지 말고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낮추시면 우리는 어느덧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를 돌에 새길 만한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고집, 용서할 수 없는 의지, 그런 것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낮아지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깨끗한 그런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 내 권리,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참 비참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비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숙여야 되고 내가 이만큼 굽혀야 되느냐.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요 영광에 이르는 문이요 정상적인 신앙.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온 몸을 발라벗기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만천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과 악 사이의 갈등,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 의와 불의 사이의 충돌, 겸손과 교만 사이의 갈등, 정말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그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결말을 인내하는 성도의 결말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높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이 인간의 고민, 추악함 이런 것을 가감없이 꾸밈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하고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말, 하나님이 보장하여 안겨주시는 결말, 이 결말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욕심부리고 근심하고 뭘 거머쥐고 뭔가 좀 가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의미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말,
이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의 영혼의 평화,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 마음의 감사, 마음의 찬송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원수를 돌에 새기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십자가로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검은 커튼을 이제 치워버려야 하겠습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시고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내 영혼을 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찬양하고 나도 살고 원수도 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와 권세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들의 죽음,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받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데 그게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데 어찌 감사가 없어야 하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고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고 힘이 있어 빼앗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삶 속에 지속되는 현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혜택,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은혜로 베풀어 주신 혜택,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현재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떠나지 말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사함 받고 병을 고침받고 이 모든 축복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은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총이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과거에 받은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날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의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매일 누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실수, 결점, 오해, 약점, 하라 한 걸 다 하지 못하고 하지 마라 한 것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소통을 방해하는 나의 죄, 현재 진행형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 그걸 다 갚으시고 다 구중하시고 다 벌 주셨으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자마자 즉시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항상 용서하시고 현재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은택을 기억하고 내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감사, 그 찬송 속에 모든 죄책감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영혼이 밝은 광명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오늘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무슨 병, 무슨 병. 어제 그냥 동물병원에 기독 서점 밑에 잠깐 들러봤더니 동물도 뭐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내시경도 하고 백내장, 중이염. 난 착각했어요. 여기가 사람 병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동물병원이야. 뭐 다리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고관절 수술했는데 뭐 130만 원이에요. 세상에. 오늘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 사함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에는 병이 물러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파멸해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파멸은 함정이다, 덫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거짓된 일, 사기, 속이는 함정이 많습니까? 한번 덫에 걸리면 정말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파멸, 인생의 함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다 야단치고 죄지었다고 답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모든 마귀의 거짓말과 어두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친절하시고 내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모든 정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현재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청춘으로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만족함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함 때문에 우리의 청춘을, 우리 인생의 연수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날개가 축처지고 비 맞은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꿈과 희망으로 삶의 목적과 용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로 그냥 배신감의 치를 떨고 땅바닥에 추락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힘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독수리처럼 꿈꾸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고 또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송축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일으키고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시는 이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과 삶을 건강함으로 참 행복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로 믿음 주시고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